1절에서 8절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넓었지만 또 느헤미야의 또 노력과 하나님의 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8장 위에 7장 마무리가 되는 구절을 있는데,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도 보면 상반절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큰 근심, 이 성벽은 굉장히 넓은데 이 방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계보를 1차 포로 기한 명단을 찾게 하셔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풀어서 전부 다 설득을 시킨 거죠.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7장은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7장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8장 1절은 그 자기들의 성읍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자, 여러분 좀 달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뭐라고 나왔냐면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7째 달이 7월이죠. 자, 7월 1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달력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보통 태양력이다라고 하는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달력이 보면 그냥 우리 보통 생일도 그냥 양력으로 다 센다 그러죠. 이 태양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달력이 뭐냐면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 민간력은 그때 당시에 이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 제국에서 만들었던 음력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태양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력도 나오는데, 태양력은 양력, 민간력은 음력.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만의 독특한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력이에요. 이 종교력은 뭐냐면 영적 달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그 달을 하나님이 아비벌 혹은 이제 니산월 이렇게 첫 달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달이 그들에게는 영적 달력이에요. 그리고 일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썼던 달력이 민간력이고, 그리고 또 태양력은 다 그러니까 세 달력이 있는데 날짜가 달이 다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7째 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째 달은 종교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달력이에요. 이 영적 달력인데 7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어차피 365일이고, 그러면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이 민간력으로 몇 월인가를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민간력으로, 음력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설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죠. 그러니까 이 7월 1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종교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다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의 개념을 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이 되어서 그들이 안식어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이 또 어떤 달입니까? 새해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신년 감사 예배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나팔을 불고, 왜 붑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종교력과
이 민간력의 달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태양력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태양력으로는 이 7월 달과 이 1월 달이 양력으로는 몇 월 달일까? 바로 우리가 정말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9월과 10월입니다. 이 9월과 10월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맞닥뜨린 그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달력을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의 말씀을 책 읽듯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또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분명한 건 정말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월은 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새 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가 새 출발을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기 정동진에 가고 동해 바다에 가고 해가 잘 뜨는 곳에 가서 소원을 빌고 새 출발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도란도란 모여서 새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또 내 소원을 묵상하고 또 새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새 출발을 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새 출발을 하고자 모인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이 새 출발의 구심점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일어섰죠.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경청했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 삶이 시작한다. 단순히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어서 성구 용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뽑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예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든 내가 무엇은 어떤 코팅된 것을 뽑든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별개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과 내가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씀 한 구절을 뽑아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말 내가 말씀과 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건 정말 말씀에 내가 귀를 또 기울이고 내가 말씀 앞에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고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거고, 말씀을 내가 또 묵상하고 경청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또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소화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말씀과 내가 새 출발하겠다라는 거고 말씀과 내 삶이 다시 시작하겠다. 왜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어떤 육적인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우면 자연스럽게 차가운 것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갑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냥 그거 내려놔라.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이 뜨거우면 내려놓는 건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처럼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늘 내려놓는 것이 걱정이고 고민이고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 당연히 다 내려놓게 되고,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뒤에 말씀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울어요.
회개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갑자기 말씀 있다가 울고 회개합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당연히 내 육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육의 생각이 갈갈기 찢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동이고 그 앞에도 내 삶이 무너지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몇 구절 읽는다고 해서, 단순히 설교 한두 편 들었다고 해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강권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집중하고 순종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면 그때나 지금의 9월이나 10월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각성과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삶을 다시 새 출발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안내자라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죄악에 빠져 있어서 그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그 인생에게,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못 찾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 돌아와서 한 가지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소망을 좀 갖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무언가 결단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시대 이 9월달, 10월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7장 31절에 분명히 7장은 근심으로 시작했잖아요. 땅덩어리는 넓은데, 성벽은 넓은데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돌아옴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안 좋은 풍조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도 3년 차를 향해 내년은 갈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이제 현장 예배를 등한시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과 1, 2년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안 좋은 풍조들이 이렇게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풍조를 깨트리고 다시 돌아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명예의 문제로 실망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딛고 또 돌아옴의 축복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아옴의 축복, 자기들의 성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안 좋은 영적인 풍조에 따라서, 안 좋은 교회 상황을 따라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돼야 되고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 사람 다 가라, 이게 아니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8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시작이 자기들의 성읍에 다 거주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 9월과 10월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돌아옴의 축복을 놓고, 그 돌아옴의 날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도 내려놓고 사람의 경험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이 우리 교회의 첫 단추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까 성경의 시편에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내 신앙을 이끌어주는 등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신앙을 이끌어주는 빛이 아닙니다.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영원한 등과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처럼, 내 인생의 빛처럼, 저 말씀 놓치면 내가 넘어진다, 저 말씀 빼앗기면 내가 구원의 길과 멀어진다,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등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성령의 어떤 내적 중생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보니 육적으로 매듭짓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등과 빛을 사람인 줄로 알고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따라갔는데 희한하게 시간 지나면 사람 보고 따라가고, 사람 때문에 떠나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여러분 변질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9월과 10월 가운데, 우리 종교력으로는 나팔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째 달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간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이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달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갇힌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얼마나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돌아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무조건 시작한다고 해도 시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바란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등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빛만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 붙드는 신앙,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9월 달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보면 100일도 남지 않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하루를, 한 달을 천년처럼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를, 한 달을요 정말로 질로 바꿔서 천년처럼 살아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불확실한 시대에 또 확실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또 바라보면서 이 남은 100일도 안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2021년이 이제 끝나고 2022년도가 되면 새해가 온다 하지만 그때 같이 시작하면 다 늦습니다. 항상 여러분, 지도자는요 미리 내다보고
미리 발견하고 미리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누를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먼저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먼저요. 그때 가서 남들 뛸 때 같이 준비하지 말고 미리 같이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돌아옴의 날을, 그 다시 시작하는 날을 먼저 준비하고 먼저 경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표대를 향해서 먼저 앞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 탁월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먼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규리 정령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빛이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돌아옴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돌아와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들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강건한 교회, 강건한 가정, 강건한 이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